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사명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전혀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자신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그 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무섭게 여겨졌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된 과거를 전혀 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순수한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오래 참으심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으로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즉 가장 큰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무한한 은혜와 인내를 세상에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포변이 되었고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흉악한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까?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용서받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숨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신의 삶을 삼았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긍휼이 단지 개인적인 구원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되기 위함이라고 16절에서 말하죠. 이런 나도 용서받았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런 고백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간증이죠. 자신의 약함과 실패를 숨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를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앞에 밝히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과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보여주는 찬란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확신 속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며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우리의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일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가 어두울수록 그 위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더 찬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주님께 드려질 때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이 우리의 과거가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과거를 두려워하고 숨기기보다 그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느끼게 되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이 말씀처럼 부끄러운 과거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마음의 큰 위로와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외면하고 싶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때로는 너무 크고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워 감당하기 어려워 보여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내 능력,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과거의 실패에 묶여 사명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람을 향한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핑계로 주저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맡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역을 내 힘으로 이루려 하기보다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말씀으로 열고 닫는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역의 열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섬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이 소명을 기억하며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1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